예, 오늘은 용서하지 않는 종이라는 말씀을 공부할 텐데요. 이게 내용이 좀 길어서 오늘 한 주간에 다 끝낼 수 있을지 아니면 다음 주에 하기로 했으니까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종, 예,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죠. 21절,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함께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죠. 오늘 아까 설교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비유는 왕과 관련된 이 세상의 현실적인 왕과 관련된 유일한 비유라고 해요. 좀 이상하죠. 다른 왕 비유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왕이 만찬을 벌이고서 손님들을 초대하는 거기에도 왕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왕이라고도 나오고 어떤 한 부자라고도 나오니까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비유를 얘기할 때 왕이라고 하면 누구를 제일 먼저 떠올립니까? 어떤 누구를 상상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 왕 하면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신적인 존재로서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먼저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또 거기 보면 예수님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라는 거를 이야기했고 그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셨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가르침이면 당연히 그 나라에는 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왕이 하나님 나라가 있고 거기에서 왕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의외로 예수님의 비유에는 그 왕을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나 하나님 나라에 나오는 어떤 주요 주인공이나 이런 걸로 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왕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으신 이유. 네. 네. 당시 왕들은 다 냉혹했어요. 엄하고 그냥 군림하기 좋아했고 말하자면 성군이라는 거 그런 개념이랑 다르게 아주 그냥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하는 그런 왕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왕들을 하나님과 비유하는 것, 대조해서 말하는 걸 별로 원하시지 않으셨고 또 어떤 왕적인 공명심이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게 그 좀 거리가 멀죠. 어쨌건 성서에서 나오는 왕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대부분 다 물론 성군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다 악행을 저지르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서 손을 비비고 하는 그런 왕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은 왕에 대한 비유도 별로 많이 하지 않으셨지만 그나마도 그 왕이 하나님과 같이 됐고 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의외로 이 마태는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비유가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예수 세미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복음서에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연구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예수님이 진짜로 하셨을 것 같은 말씀, 예수님이 하신 것 같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상당히 가까운 주제를 담고 있는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을 것 같, 예수님이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의 주제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주제를 담고 있고, 또 예수님이 하시지도 않았을 텐데 주제를 담고 있지도 않고, 뭐 하여간 이렇게 네 가지의 종류를 구분을 해가지고 그 성서 신학자들이 다 모여서 투표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예수님이 하셨었던 말씀일 확률이 높다, 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었던 것을 그렇게 한번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하셨는데 마태가 자기 마태복음서라는 거를 이 기록을 하면서 어, 예수님의 이 비유, 오늘 읽은 이 비유를 교회의 질서와 교회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교회론에 대한 그의 설교와 결합을 시켜서 이 이야기를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 보면 예수와 제자들 사이에 질문과 대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성경에 보면은 되게 좀 그 학자들만 아는 그런 이렇게 구조가 있어요. 하나의 단락이 끝날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어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서 마태복음에서는 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뭐 어디로 가셨다, 이렇게 이 말씀을 마치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게 큰 이야기 한 분류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또 그 이야기의 그 장이라고 할까요? 그게 끝나면 또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뭐뭘 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어떤 한 전해지는 이야기의 종료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보았듯이 이 이야기는 어, 이, 이 앞에 나오는 18장 1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위대하냐라는 제자들이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이야기의 질문이 막 이어지고 하다가 이제 이어지는 이게 바로 용서하지 않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누가 더 위대하냐라든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오는 그런 이야기들의 결론적으로 오늘 이 용서하지 않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제자들은 여전히 어떤 제국적인 이미지로 교회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냐?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크냐? 이 질문 자체가 제국적인 사고방식, 제국적인 이미지로 교회를 보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떻게 용서해 줘야 되나라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제시했던 비유이자 구체적인 예화가 바로 오늘 읽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마태는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으로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말씀까지 하셨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러나 마태복음 저자들은 이 마태복음의 이 이야기를 끝내면서 이 이야기의 결론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도덕적이고 계몽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 마태는 이 이야기를 마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쓰신 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 상당히 오해하고 편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종료하면서 끝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저도 오늘 뭐 설교하면서 그런 뉘앙스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작은 죄를 범한 나의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큰 죄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도덕적이고 계몽적인 결론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어, 사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되게 도덕적이고 계몽적인 내용들을 가르치시는 분, 아니면 교회라는 조직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신 분,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 자신의 삶을 바치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은 기독교, 그리스도교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본인은 죽을 때까지 유대교인으로 죽었고 역사적 예수로서 볼 때는요. 그다음에 그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뭐 견유학파라 그러죠. 뭐 개똥철학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개처럼 여기저기 떠돌면서 지혜를 베푸는 사람 그래서 견유학파, 견유철학자라고 말하는데 예수님도 그런 견유철학자 중으로 분류가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한 얘기가 어떤 뭐 도덕적인 그런 뭐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당시에 도탄에 빠져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인민들의 그 삶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국민들이 백성들이 도탄에 빠진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결국은 제국 체제, 그다음에 헤롯 왕의 체제, 종교 체제 이 세 가지가 축이 돼가지고 이 삼축이 돼서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힘들게 살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판을 주로 하셨을 거라면 예수님의 비유나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다 촌철살인이고 상당히 정치적인 비판점들이 많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종교로서의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의 교종으로서의 예수를 생각하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사시던 시대 2000년대의 뭐랄까 아주 절박하고 아주 첨예하고 하던 그런 시절에 살던 예수님을 지금 우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갭이 생겼다라는 거죠. 난 우리가 실제로 지금 일제강점기에만 살았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해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되게 지금 풍요로운 시대가 이렇게 개발이 돼가지고 점점 더 발전하고 물자적으로 풍족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갖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강렬한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저는 다른 방식으로 계몽적으로 도덕적으로 이해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 한계점이 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도 그런 방식으로 썼을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어쨌건 우리는 지금 이런 비유를 상당히 그냥 뭐 도덕적인 이야기, 도덕적 교훈 같은 정도로 너도 받은 만큼 남에게 베풀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생각하는데 결코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얘기한 사람의 주제입니다. 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까 전에. 우리 형제가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70번씩 7번이에요? 7번씩 70번이에요? 예, 70번씩 7번이요? 예. 한 번이라도 더 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아주 많이. 그러니까 70이라는 숫자랑 7이라는 숫자가 그 당시 사회는 완전수라고 한 거죠. 그냥 그것만 말하면 그냥 끝이에요. 끝판왕. 전부 다 완벽하다, 충분하다는 뜻이죠. 근데 그거를 10번 곱했는데 그걸 또 다시 또 7번 곱했으니까 그냥 계속 용서하라는 얘기죠. 계속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 그 베드로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77이 49, 490번 용서하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액수를 탕감해준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70번씩 7번 그냥 무한정하게 용서해줘 하면서 예수님이 비유 얘기를 딱 꺼내는데 그 왕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을 탕감해줬대 하면 이야기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라는 개념은 지금 아직 여러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좀 이 뒤에 나옵니다. 그랬는데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그 이후에 갑자기 자기가 용서해준 그 종이 또 다른 동료한테 가서 100데나리온을 빚졌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멱살 잡고 감옥에 쳐넣었다. 이 왕은 그렇게 느낀 거죠. 내가 이런 자비와 선행을 했는데 이걸 받은 이놈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결국은 나의 행동을 비웃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정말 내 행동이 고맙고 감사했다라면 자기도 나를 따라서 모범을 보였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거는 나의 행동을 이놈이 비웃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서 모욕을 당했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서 태도를 바로 돌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종을 처벌한다라는 이 비유를 들려준다는 게 과연 논리적이냐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 용서해 주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나온 얘기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왕. 야, 그 왕 정말 대단해. 와, 정말 끝도 없이 용서해 준 거나 다름없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종이 와서 자기를 모욕했다는 생각을 드니까 바로 언제 그랬는 듯이 안면 딱 몰수하고 저 새끼 잡아 쳐넣어. 돈 딱 갚을 때까지 꺼내주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다. 이게 논리적이냐라는 거예요.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왕은 하나님의 대역이냐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규모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일 수도 있긴 있겠지만, 그러나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자기 결정을 뒤집으면서 갑자기 너그러웠다가 갑자기 화가 나는 그런 분, 과연 이 왕이 하나님의 대역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보다도 못한 도덕성과 자비심을 가진 분인가? 예? 단 한 번의 용서. 그러면서 그 용서받지 못할 것들이 판명이 되자 바로 끌어다가 처벌하는 그게 하나님의 자비심인가? 오히려 예수님도 베드로한테는 70번씩 7번을 하라라고 요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 단 한 번. 물론 통 크게 한 번이었지만 그러나 단 한 번. 그 다음은 전혀 용서가 없인 그런 분으로. 그 마태가 내린 결론으로 따진다 그러면 하나님은 매주 위협적인 존재예요.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주지 않는 분. 자비는 단 한 번뿐이니까 이 한 번의 기회를 어떻게 붙잡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만약에 그 기회를 붙잡아서 내가 자비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만약에 그 눈밖에 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우받든지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거나 비판하거나 또 다른 요청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연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적이고 취소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도 한다는 거예요. 네가 이거를 하면 너는 구원받고 용서해줄게.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용서는 취소야. 다시 원래대로 돌이킬 거야 라고 하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용서라는 게 그런 조건적인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도 역시 이 질문을 통해서 문제 제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최소한 우리들은 이런 왕의 모습에 대해서 저는 해석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하시면서 이런 생각 못 해보셨죠? 저도 공부하면서 처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이 비유가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정말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받은 대로 남한테 베풀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동화 속에 나오는 교훈적인 이야기를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은 그냥 한 번만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눈 밖에 나면은 그냥 우리는 끝장인가? 하나님 그렇게 매정하신 분인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해하는 비유는 우리가 용서받은 만큼 남을 용서하라라고 하는 그런 교훈적인 이야기인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라는 건 뭘까? 뭐 이런 것들, 그냥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비유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라는 얘기고요. 자, 한번 이제 개요를 보겠습니다. 우선 이 내용은 병행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제1종에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 제1종이 또 다른 자기 동료에게 빚을 탕감해 준 얘기가 나오죠. 거의 비슷한 맥락과 구조와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이 왕과 첫 번째 종이 다시 회개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죠. 1하고 2하고 1-1로 이어지는 그런 전개. 단지 거의 비슷한 내용들로 채워지고 비슷한 단어들로 이어지고 있는데 빚의 규모와 용서를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 정도만 다르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적인 맥락이라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로마 제국이 있었죠. 로마 제국이 있었고,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지역은 총독을 보냈지만, 로마가 자기의 분봉왕이라고 하는 분봉왕. 그러니까, 이렇게 봉우리가 있으면 그 봉우리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왕들에게 그 어떤 지역을 나눠줘가지고 다스리게 하는 그런 방식을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임명받은 왕들이죠. 이런 관계를 전제로 깔고 있는 비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왕적인 맥락이 어떤 이 이야기에 담겨 있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게 돈의 액수가 천문학적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푼 뭐 100만 원, 1000만 원, 100억, 1000억 이러면은 우리가 아주 부자 뭐 이건희나 뭐 아니면은 뭐 LG의 누구나 뭐 구광모나 이런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는 이 얘기일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규모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단어의 액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분명히 왕과 관련되는 맥락이 있는 이야기일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달란트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라고 얘기를 나와요. 근데 이 달란트라는 게 원래는 무게를 재는 단위였었는데 나중에 뭐 무게도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금본위제 같은 걸 하면서 뭐 1달러가 금 1온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그러고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 정도 된다는 거죠. 요즘 보통 한 15만 원 정도 하죠. 하루 임금이. 좀 더 받는 사람 더 받고 적게 받는 사람 적게 받는데 이제 10만 원씩으로만 쳐도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로마가 당시에 유다에 부과한 연간 세금이 600달란트였답니다. 600달란트. 그러니까 이게 노동자의 임금으로 따지면 얼마가 될까요? 6천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이 600개가 있어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예, 어, 숫자가 안 나와요. 저만 여기 해놨어요. 제가 잘난 척하면서 예, 유다에 부과된 연간 세금 총액, 로마가 유다에 부과해서 받아가는 연간 세금 총액이 600달란트라고 그러고요. 유다가 그때 폼페이하고 전쟁을 했었나 봐요. 그때 폼페이가 이겨가지고 요구한 전쟁 배상금이 1만 달란트라고 합니다. 전쟁 보상금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1만 달란트니까 이거는 예, 다시 설명하면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 1임금, 예. 그래서 16만 4천 년을 일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16만 4천 년. 1만 달란트는 월 10만 원씩 계산했을 때 6조 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1만 달란트는 그냥 얼마나 많은 돈이야? 얼마나 큰 돈이야? 했을 때 애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한대. 예. 더 어린 애들은 하늘만큼 땅만큼. 그냥 하늘만큼 땅만큼 빚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냥 그런 넘사벽 이해할 수 없는 일반 사람들이 당시에 일반 사람들은 듣고도 뭔 얘기인지 모를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 즉 개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금액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왕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그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예, 제가 또 좀 더 헷갈리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달란트는요, 무게가 약 34kg에서 20kg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적게는 20kg, 많게는 60kg까지 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60kg를 한 달란트라고 보고 신약에서는 20kg 한 달란트를 봅니다. 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금 한 돈이 몇 그램인지 아세요? 3.75. 예. 1달란트는 5,333돈입니다. 네. 1달란트가. 여기다 1만 달란트라고 그러면은 얼마겠느냐. 네. 네. 동그라미 4개를 더 붙이면 되는 거죠. 이렇습니다. 그냥 이런 그러니까 저도 이거 계산하다가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못했어요. 막 한 돈으로 계산하니까 무게가 얼마고 돈 얼마고 이렇게 그냥 하늘만큼 땅만큼 예. 그냥 온 세상이 꽉 차 있는 거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조세와 관련된 이야기로 봐야 되는 이제 견해인 건데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액수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그 로마가 유대 사람들에게 받아가던 그 조세 체계를 기본적으로 깔고 해놓은 그런 비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왕이 로마가 유대에게 너희는 1년에 600달란트의 세금을 내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600달란트를 거둬야 되겠죠? 근데 그건 무슨 돈이냐? 로마에만 바치는 게 600달란트죠. 그러면 왕도 자기 세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자기가 받을 거를 계산해가지고 600달란트 받았으니까 거기다가 뭐 자기는 뭐 한 200달란트를 더 거둔다든가 해가지고 800달란트를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겠죠? 그래서 제일 많이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입찰을 하는 겁니다. 이 입찰 받은 사람들은 가서 또 자기가 받느냐? 아니겠죠? 자기도 또 하청을 주겠죠? 그런 식으로 하청을 주면서 되는 그 조세가 눈덩이 같이 불어나게 되는 그렇게 이윤이 계속 이렇게 추가돼서 그 원금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이게 조세의 내용인데요.
그런 내용들이 이 비유에 들어가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은 벌써 1만 달란트 얘기가 나오면 그만한 돈은 국가와 관련된 돈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종들이 나오는데 종들이 빚을 갚고 안 갚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어쩌면은 조세와 관련된 세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바닥에 깔고 있는 그런 비유이겠구나라고 그 사람들이 알아들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내용들을 전제로 깔고 우리는 이해 못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전제를 다 갖고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요. 일단 첫 번째 장면이 왕이 회개라는 장면 나오죠. 분봉왕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음모와 권력 공포 위에 세워진 위계적 최고 상층에 있고요. 이 사람들의 유일한 목적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 투쟁에서 이겨서 유지하는 것이죠. 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갚아라라고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에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시에는 그냥 당연한 것이었어요. 빚을 갚지 못하면 가족은 물론 자기 자신까지도 팔아서 갚아야 되는 그런 어쩜 매우 비정한 그런 상황들이죠. 그런 상황들이 오늘날 다시 재현되고 있지 않나. 장기를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세상인데요. 아무튼 그런 상황들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종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처해 있었던 것 같아요. 과연 왕은 그 빚을 포기할 것인가? 결국 이 왕이 이 사람의 빚을 면해 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완전히 면해 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전체를 다 면해 준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후견인과 의뢰인 체제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 후견인이라는 게요. 서로가 밀어주고 땡겨주고 충성하고 하는 거에 대한 이 끈이에요. 로마 황제는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몇몇 뭐, 뭐 분봉 왕이나 지방 왕이나 아니면 신하들과 후견인과 의뢰인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럼 이 의뢰인들은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죠. 그러면 이 의뢰인은 이것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걸 받은 걸 대가로 이 사람이 충성을 맹세하거나 돈을 주거나 뭘 하는 그런 관계로 맺혀 있어요. 근데 로마 당시가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맨 위로는 황제부터 시작해서 맨 아래는 일반 자유인이면은 다 그런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런 관계에서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만들어 와야 할 빚, 1만 달란트.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지금 왕과 직접 거래를 하기 때문에 최상층에 있는 종이었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 밑에도 종들이 다 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아오는 돈, 모아오는 돈, 모아오는 돈 해가지고 그 돈을 왕께 갖다 줘야 되는 게 1만 달란트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빚을 탕감받는다 하더라도 이 아랫사람들은 돈을 모아오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이 실제로 갚는 돈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왕은 1만 달란트 전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대신 사회 체제에서 자기가 존경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는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왕은 그거를 생각했을 것이고 그런 일들이 당시에 비일비재했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의 빚을 줘야 되는데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종 또한 누군가에게는 후견인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의뢰인들이 그 돈을 모아오고 그 세금을 받아오고 하는 거에서 빵꾸나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그 부분 빵꾸나는 그 비용만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 종의 빚이었다. 즉, 이 비유에서는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사실은 1만 달란트, 이거는 세금 이야기인 것 같다. 듣는 사람들은 다 이해하는 거죠.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대. 사실은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주는 건 아니지. 그렇지? 그렇지만 어쨌건 적지는 않은 금액이었을 때 대단하다라고는 분명히 생각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참아주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세상에 무슨 수로 6조가 되는 돈을 모읍니까? 시간 준다고 6조를 모을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 말은 뭐냐면은 아래에 있는 자기 의뢰인들이 돈을 모아오면 그 모아올 시간을 된다 그러면은 이 1만 달러에서 갚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 체제를 염두에 두고 한 탕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자마자 정말 뜬금없이 이 왕은 용서하죠. 탕감해버리죠. 그래, 다 갚아준다. 정말 뜬금없이.
얼마나 불쌍하고 뭐 구차하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뜬금없이 이 왕이 이 빚을 탕감한다라는 이야기를. 이 이야기는 앞에 전에 우리 공부했던 사마리아인 이야기나 아니면 둘째 아들을 용납했던 아버지 이야기나 아니면 또 지지난 달에 배웠던 야근 청지기에 대한 그런 것과 되게 비슷한 거죠. 전혀 뜬금없는 이야기가 뜬금없는 용서와 뜬금없는 화해와 뜬금없는 용납이 나오는 부분이죠. 이게 아주 이 예수님의 비유에 정말 그 전형적인 서술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어,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 배경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이해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전형적인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장면에서는 이제 이야기가 바뀌죠. 이 종이 나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이 사람은 자기의 종은 아니에요. 자기 동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동료를 만나서 빚을 갚아라. 어떻게 빚을 갚으라고 얘기를 하냐? 멱살을 잡았다고 그럽니다. 멱살 잡고 빚 갚으라고 얘기를 하고서 너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 있어라고서 요게 가두죠. 이 사람이 진 빚은 얼마?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도 작은 돈은 아니죠. 한 데나리온을 그 하루 노동자 임금해서 110만 원이라고만 쳐도 100, 그쵸. 석 달하고 100일치의 월급이 네. 1000만 원 정도 하는 거죠. 산수를 너무 잘하시네.